인류 최고의 수수께끼가 뭐냐? 한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AD 30년에 어떤 유대 지역의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분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우리의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된 이 사건,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뭐 전 세계에 있는 20억이 넘는 인구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때로는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아프리카 오지를 기쁨으로 달려가고 또 아마존에 가서 자기 생명을 바치기도 하고 또 그분이 변화시킨 그 삶의 즐거움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도 전하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런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장 인류의 큰 수수께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좀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이 초대 교회에서도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무엇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그것은 바로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학자들이 결국은 그 복음을 전할 때 빠지지 않는 문구, 그죠? 이제 우리가 복음이 사실 제 설교도 얼마나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까? 그러나 이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빠지지 않는 문구가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요거는 빠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사도들의 공통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들어갔던, 마치 우리가 막 소인수분해 다 해도 꼭 이거하고 저거하고 숫자가 전혀 달라 보여도 이렇게 공통된 인수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게 이제 복음에서 핵심적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위대한 죽음을 죽은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헬라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또 뭐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런 분들이 되게 훌륭한 죽음을 죽었다고 하지만 무슨 그분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든지 뭐 그분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든지 하지 않죠. 그죠? 또 의학적으로는요, 아주 오랫동안 코마 상태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간혹 보고가 됩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장례를 치렀는데 살아난 사람들도 서프라이즈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섬겨라 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죠? 그리고 뭐 많은 이단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해가지고 자기들의 교주들이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시체를 이렇게 계속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부활해가지고 올라갔다고 거짓말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리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만큼은 왜 계속해서 복음으로 전해졌는가? 여기에 이제 비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과거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사회에서 실패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편하다.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안 믿는다.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당시에 모든 걸 갖췄던 사람이죠. 학문적으로도 가장 명문학벌,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고, 또 유대인들은 혈통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순수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성공해가지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그건 뭐냐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 사건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뭐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좀 감동하고 어느 날 믿어진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어진 다음에 분명히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예전에 내가 즐겁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었어요. 이것은 생각의 전환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을 자꾸 안 중요하다 생각해갖고 안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리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이 사회는 변화돼야 돼, 우리 민족은 해방돼야 돼, 그래가지고 NL과 PD 이런 학생운동하면서 막 그동안에 독재 정권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막 보여주면서 우리를 선동한 사건들, 그 사건도 사실 지금 저를 결코 추종자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다른 것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문자적인 리포트 이외에 훨씬 더 큰 무엇인가가 그 안에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이전 것이 하나도 가치 없이 여겨진다는 것은 자기가 어마어마한 걸 받아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걸 받아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근데 이 지식은 왜 그러면 당시에 그 헬라인들에게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보다도 우세했고, 왜 유대인들이 정말 생명처럼 지켰던 그 유대인들의 율법, 어느 정도로 생명처럼 지킵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왜? 불을 켜는 행동을 율법에서는 율법 어기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불을 떼서 밥을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전날에 해놓은 것을 먹기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성경 해석 보면 재밌는 게 되게 많은데요, 주일날에는 몇 킬로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다 정해놨어요. 1.4km까지. 그걸 넘어가면 일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도 사도 바울은 과감히 버렸고요. 헬라인들,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뛰어난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의 다양한 철학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철학에도 결코 매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들은 아무리 배우고 실천해도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나 행복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들었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은 자기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중요하던 것이 안 중요해진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어거지로 내가 드리고 싶지 않은 걸 드리고 막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선교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는 거죠. 현대적으로 말하자면은 너무 기쁨으로 복음 사역을 한 거예요. 때로는 그 복음 사역이 자신을 가난으로 몰고 갈지라도, 때로는 그 복음 사역이 자신을 죽음의 위기로 몰고 갈지라도, 때로는 그 죽음 사역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이건 뭐예요? 그게 그만큼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거죠. 옛날에 한때, 그게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과 빠졌던 그 사랑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떤 것도 막지 못하죠. 그렇죠? 너무 막대한 헌신을 요구하죠. 근데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에 우리가 했던 헌신을 막 하기 싫은데 헌신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린 기꺼이 엄청나게 먼데 데려다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거죠. 하나도 그게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되게 힘들고 막 억울하죠. 원통하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때 어느 가수를 되게 좋아한 적이 있나요? 그러면 막 그 사람 거 다 사고 막 그 사람은 날 전혀 모르는데 막 맨날 그 사람을 생각하고 막 CD 사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팬레터 보냈는데 그 사람은 다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전혀 힘들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근데 그게 일평생 지속됐고 그게 단순한 팬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님을 믿은 다음에 너무 놀라운 변화, 자기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음에는 복음의 소식에 들어가는 내용, 리포트의 내용,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성경대로
승리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거. 이 내용 이외에 훨씬 더 거대한 것이 있다. 여러분 그 복음이라면 여러분들 다 배우고 아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은요, 절대로 수학 공식이나 영어 문법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영어 문법을 배우고 수학 공식을 외워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나요? 아씨, 외웠는데 왜 수학도 틀린 거야? 이런 생각만 들지 사실 그게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전공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공한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여기 하실 분 있어요? 그게 다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바쳐서. 왜? 그거는 어차피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고 내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봤자 그건 그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소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하여져서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위대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당시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고, 때로는 죽은 다음에 제자들처럼 추앙하는 사람도 많고, 옛날에 명나라 때 청나라 때 보면은 이 공자라는 사람 정말 2000년 전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이 다시 공자를 소환시켜가지고 돌에 새기고 통치 이념으로 삼았지만은 누구도 그 공자에게 목숨을 바치지는 않는, 그렇죠? 그거를 통치 이념으로 활용해서 정치를 할 뿐이지 누구도 그에게 목숨 바치지 않는, 이게 복음 이외의 모든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복음은 놀라운 지식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에 가게 됐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그들에게 되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상에 찌들려 가지고 우울함과 무기력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노인받았고요. 또 그 사람들 중에서는 맨날 돈과 안정을 추구하던 정말 인색한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아주 실존적인 변화들이 그들에게 나타났고요. 사도 바울도 5만 군대를 전도했는데 제가 볼 땐 전도하기 제일 힘든 데는 아테네였을 것 같아요. 이 아테네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어요. 그들의 그 유구한 역사를 누가 그대로 물려받았죠? 로마가 물려받았잖아요. 1세기에 보면은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의 문화유산을 단 하나도 파괴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자신들의 문화유산으로 받고 로마를 건국한 시조를 바로 트로이라는 그 왕국의 후예로 받고요.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 신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자신들의 신화로 그대로 수용했고요. 로마 사람들은 이중 언어 정책을 썼죠.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해줬어요. 그리스 사람들을 워낙 우대했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높은 집안에는 전부 다 그리스 사람들이 과외 선생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리스 사람들을 높여줬습니다. 유대인들은 듣보잡이야,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따져봅시다. 뭐 제가 참 나라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방글라데시에서 어떤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무슬림이 우리에게 와서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방글라데시의 국력에, 그죠? 우리와 전혀 다른 얘기를, 우리 방글라데시에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런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죽었다가 부활했어요. 이러면 우리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집회 당신들 보니까 율곡이 이황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들의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근데 그리스 모든 철학이 시작됐던 아테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도 하는데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광장을 관리하는 그 공무원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 폴리스, 하나의 그리스의 폴리스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강한 폴리스가 아테네죠. 그죠? 아테네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스파르타. 그래서 여기가 연합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를 이긴 사건은 지금도 영화로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아이고 유대인들의 말을 와서 믿어요? 거기에는 아크로폴리스 위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아고라라고, 여러분 옛날에 다음 아고라 유명할 때 아고라, 이 그리스 사람들이 서로 장사도 하고 토론도 하던 아고라, 그리고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던, 그리고 그런 광장 중에 하나가 아레오바고 광장인데요, 거기를 관리하는 공무원도 믿었다는 거예요. 왜 믿었을까요? 이 도리가 그럴싸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불교를 믿다가 이제 고려 말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중국의 성리학, 특히 송나라의 주희가 만든 성리학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럴싸해. 세상은 음과 양으로 돼 있어, 그죠? 하늘과 땅으로 돼 있어. 그리고 남녀는 그런 거야. 다 질서가 있고, 그래서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올 때까지도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철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철학은 왜 지금 연구하는 사람은 있지만 아무도 그 철학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없죠? 그 철학은 믿어봤자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안엔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지금 칼 막스의 그 자본론의 사상을 믿으면서 거기다 목숨 바치는 사람이 없어졌죠? 그게 올바른지 알고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혁명에 열심히 투신했는데 그 혁명을 이용해가지고 정권 잡아가지고 해먹은 스탈린이나 모택동 같은 사람만 있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추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만 하면이라는 말이 좀 여러분들에게 오해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복음은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변화를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 지금도 그냥 교회를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혹은 뭐 가족들이 가자고 하니까, 혹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진짜 그런 변화가 일어나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이 가끔 인간관계 어떻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교회 오다 보니까 어려울 때 힘내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뭐 좋네, 뭐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아마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요, 성경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저와 또 많은 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요. 이 변화는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우리가 학교를 다녀서 사람을 만나서 일어날 수 없는 변화이기 때문에 매우 독특한 변화이고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변화죠.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쓰잘데기 없는 오히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됐다 그랬죠.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10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부활을 누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종교적 용어를 쓸 때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세요. 그게 뭐 하자는 건가? 부활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난 죽지도 않았는데 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건가? 아마 이 종교적인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놀라운 권능과 그분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서 사도 바울은 뭐를 본받았냐면 죽으심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를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다시 살리는 것은 분명히 대단히 외부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무엇은 자기가 할 수 있죠? 죽는 건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기도하신 장면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부활은 누가 시키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십니다. 즉 우리는 부활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내 자력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면 뭐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거죠. 죽으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데 저 하나님, 아이고 나 이거 죽으면 힘든데 그냥 이거 죽는 거 패스하고 부활로 바로 가면 안 됩니까? 요새 이런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잡종교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지 않고 부활한다. 이건 성경 속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부활을 본받는 게 아니라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심을 본받으면 부활해. 그리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왜 죽으심에 본받아요? 다시 밑에 쓰고 있죠. 따라합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딴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우리 남편은 바꿔놓겠다.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겠다. 내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기독교는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기독교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가운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이유가 위에도 부활, 아래도 부활이죠. 위에도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밑에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그럼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이루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죽으심을 그러면 지금 본받을 필요가 없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만이 부활이라면 여러분 여기서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으면 죽은 다음에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항상 미래형이고 현재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부활에 이르려고 하고 있고 부활의 그 권능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를 받아들인 것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저한테 주변 사람을 바꾸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좀 어느 정도의 바로미터예요. 내가 남편을 바꾸고 싶어요, 아내를 바꾸고 싶어요, 애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점점 그 주인공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지냐면 나에게 맞춰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왜 저딴 제자들을 둬가지고 내가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다 배신하고 저 썩을 놈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주님이라고 여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뭐죠? 언제 알게 된 거죠? 부활한 다음에 알게 된 거죠. 그분을 믿어보니까 마음속에 나비 한 마리가 날라와요. 그래서 내 마음을 휘저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분명히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은 오늘 또 다른 변화를 소망하고 흥분되시겠죠. 그러나 이 변화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오늘 꼭 생각하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미래의 놀라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화목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의 복음으로 하나됨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알고 예전의 모든 방법, 예를 들면 무슨 심리적 명상이 나를 치료한다는 둥, 상담하면 부부관계가 좋아진다는 둥, 좋은 학교 나오면 대우를 받는다는 둥, 근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이 신비한 이 죽음과 신비한 부활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신비한 부활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되게 쉬워요. 기독교는. 왜? 신비한 죽음만을 선택하면 신비한 부활은 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활이 십자가의 죽은 이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축복의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부활을 경험하려면은 오늘 실미도에 들어가야 된다. 실미도. 뭔지 궁금해지죠? 실미도가 어떤 곳이에요? 깡패 불황자들이 애국자로 변신하는 섬이었어요. 그렇죠? 실미도를 생각해 보면 실미도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어요. 첫 번째는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인생 나름대로 잘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실패를 자꾸 내가 뭐 대학을 못 가고 내가 취직을 못하고 내가 뭐 결혼해서 실패하고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패는 본질적인 것이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삶에 자동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실패를 여러분들은 어느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곳에서 겪는 겁니다. 아직 안 겪으신 분들도 겪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반드시 우리 삶의 본질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들은 자꾸 죽어서 지옥 갈까 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옥인 건 어떡하나요? 지금 지옥인 거. 이걸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좀 더 읽어가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음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과거에 사도 바울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실패의 개념이라면 사도 바울은 공부도 최고의 학벌을 해서 여러분처럼 수능을 못 보지 않았어요. 공부를 원래 잘했고 수능도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능을 같이 본 가말리엘 문화에서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청년일 때 이미 대단한 지위까지 얻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굉장히 족보가 좋죠. 자기의 출신 성분이 깨끗한 양쪽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게다가 무슨 처신을 잘했는지 사업을 잘했는지 부자라서 로마 시민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좋은 사람이 뭔 과거의 실패입니까? 라고 여러분은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상, 이데올로기, 율법의 사상에 노출돼 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실패까지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연인의 상태로, 즉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은 상태로는 이 실패의 운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다행히도 이래저래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은 큰 실패를 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됐다만이 노력하고 요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실패를 인정하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주어진다는 걸 믿어야 된다. 내가 실패했어. 실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면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난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안 될 사람은 뭘 하게 되죠? 최소한의 내 미래라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난 앞으로 굶어 죽지만은 않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면은 변화가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은 내가 실패를 인정하고 변화되면 미래에 대단히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루하다.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면 풍성한 미래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확고하게 믿어지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3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미도죠. 도저히 내려놓기 어려운 것을 내려놓게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세례요한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혹시 옷이 2벌 있느냐? 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 옷을 1벌을 줘라. 이건 재산 절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월급 받은 거 이외에 전쟁터에서 승리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오디세이아라는 그 작품을 읽어보면은 이 오디세이아의 시작이 뭐냐면요, 해적질 해가지고 약탈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전쟁을 하면 먹을 거 뺏고 마음에 드는 여자 뺏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냥 문화라고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이 짓을 10세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1세기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니네 군인들 급료만 받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정해진 세금 이외에 걷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죠. 이건 세리들 죽으란 얘기죠. LH 사람들에게 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월급만 받고 살아라.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내가 정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또 부정한 소득을 얻지 않으면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게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내가 이거 드리면 거지되고 우리 애들 교육도 못 받아서 전부 다 밑바닥 흙수저 인생 된다. 이렇게 되면 아무도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과제로 주어진 개척을 제가 한 것에서 드러나는 거지, 내가 무슨 현학적으로 여기서 주님이 어떻고 신학적으로 어떻고 어떤 학자가 쩍쩍쩍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니죠. 제가 행동하는 것이 제 믿음이죠. 그냥 그게 바로 치환될 수 있는 거죠. 도저히 내려놓기 어려운 것이에요. 자꾸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내려놓겠다고 하는데 뭘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난 자식은 그렇게 안 키울 것 같아요.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그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난 직장에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연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없는 분들은 좀 돈에 연연하고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요, 도저히 내려놓기 어려운 것. 제가 23살에 제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그날 제가 하나님께 내려놓은 건 뭐냐면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거라는 저의 계획과 고집이었어요. 난 그때 하나님께 드릴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과외비 겨우 벌어가지고 저는 생활하면 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돈은 내려놓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려놓을 것은 뭐냐면 저의 미래였던 거죠. 미래.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그날 저는 확실히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이 제 안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정말 성령님이 너무나 놀랍게도 나비처럼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심령을 다 휘저어 놓는 거예요. 색깔을 바꿔 놓으시고 저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상황이 변화된 거는 없는데 저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허무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이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게 부활이구나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러면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했냐? 전혀 아니죠. 또 그런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찾아오고 저에게 개척을 할 때 얼마나 큰 심적인 고난이 있었고 이번에 이전을 몇 년 동안 제가 제 마음속에 놓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계산과 마음에 힘든 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저는 기적을 요즘에 날마다 경험합니다. 해피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흥이 나는 거 있죠. 내가 당장 소유한 건 없지만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그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 드니까 흥이 나는 거 있죠. 근데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맨날 불안해하는 강남 부자들을 저는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무엇을 내려놓으셔야 될까요, 여러분? 돈이 있으신 분들은
돈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직장이 아주 탄탄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의 계획, 그게 너무나 확고하다면 그걸 내려놓으시고, 집이나 여러분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걸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포기할 수 없는 즐거움과 쾌락을 그걸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쟤는 왜 저것도 못 내려놨어, 이런 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 모든 사람들은 내려놓을 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내려놓을 것, 하나님 앞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점점 남편, 애들, 주변 환경, 한국 사회, 정부, 이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관심의 초점이 나에게로 변하는 거죠. 왜? 예수님은 주변 환경이 변화돼서 부활이 온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심을 본받으면 전혀 달라진다.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반드시 그 부활에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주 좋은 영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세계 헤비급 UFC 타이틀전이 있었어요. 아마 격투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란시스 응가누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헤비급 세계 챔피언에. 사실은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3년 전에 똑같은 사람과 만나가지고요, 아주 무기력한 경기를 한 채 패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챔피언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주일 밤에 딱 네이버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 선수가 상대방을 실신시키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유튜브에다가 프란시스 응가누를 딱 치니까 그 사람이 경기 후에 했던 인터뷰가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아직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건 안 뜨고 인터뷰 영상.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3년 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엉망이었어요. 모든 과정이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지도 몰랐고요. 시간을 통제하는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나는 그냥 본능적으로 싸우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로 배워야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격투기로 세계 2등이었던 사람이에요. 예? 공부로 말하면 전교 2등, 전국 2등인가? 월드 2등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격투기로 이 사람한테 저 실력이 없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넌 내 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한 명밖에 없는 세계 UFC 헤비급 랭킹 1등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너무 엉망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인터뷰를 요약해 보면은 자기가 과거에 너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헤비급 세계 랭킹 1위가. 우리 정말 엉망인데도 나는 그럭저럭 살만해 하고 버티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헤비급 세계 랭킹 1위가 자기 자신이 모든 게 엉망이었대요. 제일 마지막에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3년 전에 신나게 의도터지고 케오페 해가지고 라카룸에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제일 마지막에 붙여놨어요. 그 동영상에다. 그게 뭐냐면, I'll go home and analyze the whole thing and see what went wrong, 이거예요. 뭐냐면, 나 집에 가서 모든 걸 분석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라고 하는 요 짤막 하나 5초짜리 영상이 싹 지나가면서 이제 그 영상이 마무리가 돼요. 난 여기에서 좀 전율이 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겼을까? 경기는 내가 다 보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은 이기려고 경기장에 들어간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과거에는 이기려고 들어갔어요. 이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맹수 같아요. 들어가면 막 휘둘러가지고 한 대 맞으면 사람이 날아가요. 같은 헤비급인데 사람이 날아간다고. 아마 남자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이 사람 영상을 보면 옛날에 타이슨처럼 막 겁이 나.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엉망이었고 자기는 전혀 이 경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는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늘 흥분하고 무조건 싸워서 상대방을 때려 눕히려고 했던 과거의 자신을 부인한 것이다. 사실요, 사람이 자기 스타일을 바꾸는 게 너무 힘들죠. 저도요, 제가 말하는 이 툴을 바꾸라고 우리 아내에게 20년 동안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세계 랭킹 1위 정도 되려면은 이미 수도 없는 경험이 생긴 거죠. 그 경험 속에서 자기에게 밴 게 있어요.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살아오던 방식, 늘 남을 비난하고 늘 다른 사람이 잘못이야 하고 늘 원망하고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늘 핑계대던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의 현실이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나이 들수록. 그런데 이 세계 랭킹 1위가 이걸 부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요, 주중에 이 사람이 이 3년 전에 패배하고 이번에 이기기 전에 중간에 했던 한 경기를 보게 됐어요. 진 경기예요. 진 경기. 그러니까 중간에 그 사람한테 지고 한 번 더 지고 이번에 이제 이긴 거예요. 근데 그 진 경기를 보니까요, 내가 이 사람의 인터뷰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맹수처럼 달려들어서 휘두르다가 힘 빠지면 뻗었는데요, 이 사람이 과거에. 그 경기에서 그냥 이 전체 라운드를 다 정상적인 에너지를 분배해가지고 싸운 거예요. 물론 그 경기 졌어요. 근데 난 거기서 뭘 봤냐면 이 사람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아, 이걸 노력했구나, 저 사람이.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혀 한 가지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주변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왜? 내가 단 하나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나요? 그죠? 이게 정직한 거예요.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전혀 주변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너무 쉽죠. 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꿉니까? 나밖에 없는데 그 나만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의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을 내려놓으면 모든 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의 미래는 대단히 밝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좋은 기억들이 많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정말 오늘 도저히 내려놓기 어려운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삶의 패턴,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일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